할렐루야. 오늘 8월 22일 주일 예배 오늘 참석하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꼭 크리스마스 때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맞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지,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 그 혈통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그 주민등록상 호적상의 아버지인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마리아에게서 얻은 난자만 가지고 있었고, 그 생명은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의 몸 자체는 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기보다는 말씀이 육신 안에 담겨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 자체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 중에 아주 작은 최초의 육신인 난자, 마리아의 난자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의 몸을 입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은 사라지고 육신이 되었다, 또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육신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육신 안에 깃든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에 담긴 말씀,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담은 육신, 이게 원래의 인간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산물인 흙에서 사람의 육신을 만드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의 물질 세계의 육신에 하나님의 숨결, 루아크, 하나님의 바람, 또 성령이라고 표현된 이 루아크를 불어넣으셔서 드디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은 단지 그냥 말씀에 태어나라 그래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인 이곳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었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유산을 받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수많은 관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칠 때 자기가 혈루병 걸린 여자의 위치에서 성경을 봅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 대책 없이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대입해서 봅니다. 혹은 친구들이 내려주는 침상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사람이 자기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사복음서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손을 얹어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대신하여 손을 얹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병든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딱 2번만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의 때와 또한 예수님의 때에. 육체에 깃든 성령님.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은 딱 2번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기까지는 사실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일단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취했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말씀을 믿어서 성령님이 잉태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마리아가 아무 생각 없이 자고 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잉태되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동일합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삶을 보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죽으셨고 또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영광스럽게 또한 하늘나라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재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영광 저 높은 곳에 거룩하게 앉아서 영광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첫 번째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힘든데 근데 저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반응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에도 반응합니다. 거짓말에 내 육신이 솔깃하죠. 사람들이 귀가 얇다고 자기는 귀가 얇대. 근데 자기 귀가 두껍다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얇습니다. 솔깃하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심령은 이 진리를 들을 때 반응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네가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어. 그게 믿어집니까? 그 이상한 얘기입니다. 납득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심령이 반응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빛의 생물들이 반응합니다. 물론 빛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생물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생물은 빛에 기반하여 살아갑니다. 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없고 광합성이 없으면 식물이 못 살고 식물이 못 살면 동물이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태양광에 의지해서 삽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이 빛에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특징이 뭐냐면 결과가 얘기해 줍니다. 진리는 늘 승리합니다. 거짓말은 지금 솔깃해 보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말하는 그 답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승리하죠. 그럼 이게 맞다 그르다 옳다 틀렸다 이것만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공짜로 받았다는 거. 그래서 나도 공짜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데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면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두 존재가 있으니 첫째는 원수고 둘째는 아내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반응한다면 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이 또한 흘러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은혜 가운데 사셨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까지 도달해서 결국은 나 역시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개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개인인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한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오직 유일한 한 분인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량입니다. 속량. 단지 구원이 아니라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한국말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구속, 대속, 구원, 속량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런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구원, 그냥 구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기보다는 구속, 대속,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속은 좀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구속이란 말보다 또 대속도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속량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속량은 옛날 한 조선시대 때에 노비와 양민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비에게 값에 팔려서 노비가 된 이 사람을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양민을 만들어주다. 그래서 속량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속량의 개념이에요. 속량에는 늘 값을 치르는 것이 늘 들어있습니다. 단지 구원은 빠져나오게 하는 것, 탈출시키는 것, 해방시키는 것이라면 속량은 모든 값을 지불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지 구원보다는 속량의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물론 속량 자체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값을 지불했는데 이 값을 받은 이 옛 주인이 여전히 권세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해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또 승리라는 개념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총체적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한 단어로 조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단어로 여러 측면에서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제가 속량에 좀 집중을 하면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되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케 되었고 그가 모든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가 버림받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용납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저주의 대가를 모두 치르신 거예요. 근데 저주만 치른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대가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는 2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상신 사망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겪는 고통들, 이걸 저주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겪는 고통을 저주라고 합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입니다. 심판과 저주는 다릅니다. 욥이 겪었던 모든 고통들은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에게서 사단에게 넘어간 이 모든 이 인류를 향한 권세로 말미암아 욥이 애꿎게도 사탄이 고통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저주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가 넘쳐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 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찼을 때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나 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착취했을 때 받은 재앙들, 이런 것이 심판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도망 다녀야 되고 거기에 따라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붙잡히면, 여러분이라니까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붙잡히면 거기 죄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게 심판입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형벌 이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올 그 심판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나 지진이나 재앙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병이고 이것은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최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받을 심판은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받을 왕관은 내가 받게 됩니다. 왜요? 노비로서의 속량은 나의 죄와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치르신 것이고, 내가 받을 상은 예수님이 나에게 양도해 주셨습니다. 유산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은 이 업적들은 당연히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어차피 나는 지금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예전에 왕정 시대를 잘 모릅니다. 말만 들었지. 왕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왕이 곧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를 다스리는 시스템이 법입니다. 즉, 왕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그 법 위에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들도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왕국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법 위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 있습니까?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이 정의하고 있는 모든 저주와 심판은 우리랑 이제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망, 이것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사망도 포함되지만 영원한 사망, 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마지막 때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지옥으로부터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또 값을 치르는 것은, 이것은 겸손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건 무지한 것이고 무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 아픈 게 죄입니까? 아픈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것을 내가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낮게 평가하거나 혹은 내가 그 값을 치르는 것을 계속 용인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치른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또 치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과 또한 하신 사역을 보여주시며 모범이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모범이 없죠. 그러나 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아는 한 그대로 행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수했던 그 진리, 타협하지 않은 그 진리와 예수님 사람들을 태할 때 늘 대했던 그 은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오는 영광의 삶,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지 모범을 보여주셔서 자, 이제 나처럼 살면 돼. 그런데
나처럼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건 너의 선택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미션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길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목적이 없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저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저희 어머니는 그 북에서 이남하신 분이에요. 어릴 때 외할머니 손을 붙잡고 남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먼저 내려가셨다가 38선이 그어지면서 이산가족이 됐다가 첫 번째 시도했으나 실패했고요. 이 38선을 건너서 내려와야 되는데 실패했고 세 번째인가 겨우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저보다 어린 외할머니가 갓난애기 하나를 업고 여자의 둘을 손을 붙잡고 그러고 걸어서 영변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숨어서 몰래 내려온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길거리에서 우연히 헤어졌던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랑 만났어요. 우연히. 신기하죠? 이산가족 찾기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났고요. 그 당시에는 38선이 거질 때 남북이 완전 분단됐다고 믿은 사람들은 위아래로 서로 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고 외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서 우연히 그냥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가정을 결합해서 딸 둘을 더 낳으셨고 우리 어머니는 물론 그 전에 태어나신 어머니지만 하마터면 우리 어머니는 고아처럼 자랄 뻔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도 인민군에게 잡혀서 끌려가다가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목숨 걸고 도망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 살아있는 우리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한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시절과 또 남북이 갈려서 처절하게 서로 죽였던 이 전쟁을 겪은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죽었는데 누군가는 안 죽었고 그 안 죽은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나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값을 치른 값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미션을 생각할 때 이 은혜와 진리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미션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게 맞으니까요. 내가 그걸 위해서 탄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맞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결국 내 앞에까지 복음을 전달해 줬다면 나도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든 아니면 그 사람을 보내든 어찌됐든 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셨고 또한 이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나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믿어서 성령님이 들어온 것처럼 성령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처럼 나 역시 복음,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나도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육체는 옛날 육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원래 있던 이 육체에 생명이 들어온 것은 아담의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우리의 탄생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막 만들어서 따끈따끈한 육체에다 넣은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 역시 원래 있던 육체이고 원래 혼적으로 잘못된 프로그램이 많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잉태와 내가 거듭나는 역사는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라날 때 말씀을 먹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 그만 자라야 돼요. 물론 여기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더 쑥쑥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이제 그만 자라야 됩니다. 자꾸 자라면 곤란해요.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은 지금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인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영의 영향력은 언제 더 커집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과 내가 자라는 것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단지 예수님의 삶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은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취해서 그것을 말함으로 선포해서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늘 동일해요. 왜요? 이 내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 고려하고 있지 성경은 믿음 없는 것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늘 혼나는 것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혼나죠. 다른 것으로 혼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냐고 혼난 적도 없고 소망이 없냐고 혼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냐고 혼났죠. 물론 졸고 있다고 혼난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외에는 다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꾸중하셨고,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늘 지적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우리가 거듭날 때에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도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재료입니다. 내 믿음의 재료. 시편 107편 19편에서 20절을 보면 이 구약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편은 굉장히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구약 시절 얘기잖아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시편의 특성상 시적인 표현으로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도 굉장한 계시들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19절 20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구약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하나님의 구원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믿고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정 분야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내가 재정 분야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선포함으로 그 문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 지금 맨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먹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 또 다스리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두 가지 구별해서 알고는 계셔요. 내가 말씀을 고백하면 내 믿음은 점점 자라갑니다. 자라가다가 내 문제보다 내 믿음이 넘어버리면 그때는 내 말 자체가 힘이 있는 믿음의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하는 말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믿음을 채우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계속 똑같은 말을 고백합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다가 드디어 내 믿음이 채워지면 이제는 이게 믿음으로 말로 넘치게 되고 이 넘치는 것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바로 나야. 라고 믿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잉태되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인생을 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고 이제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왔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치고 사는 법을 훈련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를 기준으로 배워온 거죠. 우리가 보는 모든 책들, 모든 영화들, 모든 드라마들, 모든 만화들, 모든 노래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없다 치고 하는 스토리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 훈련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 이상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계속 우리가 전진해야 될 분야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이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내가 성경 좀 더 많이 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냥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일 정도로 사는 것이 우리가 로고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로고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마가 있죠. 뭡니까?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거 율법학자랑 다르지 않게 됩니다. 왜요? 이건 지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조명하시는지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수많은 66권의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취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는 사실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그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도 저에게 해주시죠. 성경에는 제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제 아내를 제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내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확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래머.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프로그래머가 될까요? 아니면은 매니저가 될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로 성경에는 매니저는 있거든요. 성경적인 것은 매니저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농부가 될까요? 어부가 될까요? 광부가 될까요? 일단 세 가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IT 쪽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이걸 버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반을 두고 성경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오늘 또 내게 귀뜸을 해주세요.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따라 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데 영은 도대체 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착하면 그 결과를 얻는데 그 결과가 바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예수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뭐 1000만 번째, 억 번째 뭐 열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첫 열매와 같은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이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리에 자꾸 나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놓으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속량을 하는 오직 유일한 기름 부음, 단 하나의 기름 부음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곤란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할을 나도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고, 기름 부음은 임명받는 것이고, 임명받는 것은 내게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본성 자체가 예수님과 같은 본성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과 같은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일을 이제 나도 합니다.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와 어노인팅과 미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가졌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인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은 알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늘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도망다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합니다. 믿음 얘기할 때는 무조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 얘기할 때는 말씀을 제외한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말씀에는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 올바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아주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나를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올려줍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지혜가 올바름으로 인도하지만 결국은 이 선택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인도해 줍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마땅히 행할 바인지는 이것을 내가 분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럼 분별했다고 해서 움직이진 않아요. 페달을 밟게 해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동차 핸들을 계속 돌린다고 전진하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게 하고 엑셀을 밟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의 속량 덕분에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동기부여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단과 방법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상합니까? 전에 없던 이런 팬데믹 상황, 전에 없던 이런 기후 변화의 상황, 전에 없던 혼란스럽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런 상황들, 물론 전에 없다고는 우리만 그렇게 전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뭐 더 어려운 일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황불이 떨어지던 때도 있었다니까요. 물이 그냥 홍수가 아니라 온 지구가 다 잠기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의인을 구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이거보다 심한 게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냥 산다는 게 아니라 살아납니다. 살아남습니다. 생존하고 생존하게 합니다. 살고 살립니다. 단지 그냥 믿음으로 그냥 행동의 생활의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살아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시고 이 생명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남고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